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권세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든지 하지 않든지요, 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그들의 권세를 통해서 인류가 보존되고요,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도요 이어서 3절 4절에 보시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가 되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 역사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에 따라서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권세자들보다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권세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왜 이런 권세가 주어졌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와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가문이 대대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자기 욕심과 안전을 위해서 주어진 권세를 함부로 휘둘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애굽 왕이 대표적이죠.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조금 나뉘기는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 애굽 왕을 애굽의 18왕조의 세 번째 왕 투투모세 1세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는 앞에 왕조 때, 즉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 왕조가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였기 때문에 그때는 타민족에 대해서 관대한 그런 정책들을 펼쳤었습니다. 하지만 순수 애굽 본토인 출신의 이 18왕조가 들어서면서 타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탄압하는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이 히브리 민족에 대한 탄압이 대표적인데, 처음에는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동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학대를 해도 히브리 민족이 자꾸 점점 더 번성해져만 가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왕이 직접 계략을 펼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몰래 죽이도록 한 거죠. 2절에 보시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을 살려두라. 그러니까 이 명령이 바로 그 칙령이에요. 히브리 민족에 대한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친 겁니다. 왜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창씨 개명을 하고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처럼 이 부당하게 권력을 사용해서 한 민족을 아예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도 뭐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왜요? 그때의 애굽 왕 이 파라오, 바로의 권세는 세계를 제패한 제국의 황제였으니까요. 태양신 라의 아들로 불리면서 그 신으로 추앙받는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 권력에 저항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싸워볼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저 힘없이 나이든 여인들이었을 뿐입니다. 바로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야라는 그 여인들이죠. 애굽 왕이 기분만 나빠도 그냥 바로 즉결 처분해 버릴 수 있는, 애굽 왕 한마디면은 죽어 나갈 정도로 힘없는 자들이었는데 도대체 그런 연약한 여인들이 어떻게 황제의 칙령을 어기고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한 그 사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생겼던 것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랬습니다. 21절에서도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요, 그 비결은 더 크고 강하신 분을 두려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충분히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요, 내가 좀 비벼볼 만한 그런 실력을 갖추기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요. 만약 내 힘으로 저항하고 싸워야 한다라면요, 그 드높은 세상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질 수밖에 없고 두려워서 그냥 벌벌벌벌 그 앞에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진정 역사의 주인이신지, 누가 정말 크고 강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면요, 그러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 두려운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불의한 권세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즉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은 여전히 권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약속된 기간 동안에는요, 우는 사자와도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요, 두려워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는 박해를 가합니다. 직접적인 세상의 권세가 아니더라도 그런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들을 통해서도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든지, 성공이나 그런 기회를 잃는다든지, 건강을 잃는다든지, 재산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신뢰나 관계를 잃어버린다든지, 하여간 여러 모양의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두려워하고 위축되게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요, 그 어떤 권세보다도, 그 어떤 고난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강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다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한다라면, 그러나 반대로요,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면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신에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된다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명령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 명령이라고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16장 33절 말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그리 말씀하신다라고요. 그런데 애굽왕이 이 히브리 민족을 박해하고 말살하려고 한 것은요, 단지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닙니다. 그 역사 이면에는요, 영적인 의미와 전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면은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영적 전쟁을 여자와 용의 환상으로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 계시록 12장 3절에 보시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랬거든요.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탄을 상징합니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죠. 여자가 낳은 남자는 곧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 교회인 이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전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밑에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것도 바로 그런 그 일들이었고, 그런 목적이었고요. 또 훨씬 더 이전에 아브라함 때 애굽 왕 바로가 그의 아내 사라를 빼앗았던 것도 다 그 배후에는 사단의 공격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서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의 메시아로 오셨죠. 그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려 했는데 그것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미 철저하게 패배했음에도,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요, 즉 교회를 박해하고 공격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마지막 발악을 하듯이 역사의 배후에서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와 자녀들을 공격하고 박해합니다. 왜요? 바로가 그랬듯이요, 애굽 왕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두려워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게 만들려고요.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애굽 왕 바로 같은 그런 절대 권력자는 없습니다. 뭐 몇몇 공산국가나 이슬람 혹은 그런 군사 정권들, 그러니까 독재, 북한과도 같은 그런 독재 정권에서는 남아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런 세상 권세의 박해와 탄압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건 이면에 그런 영적 안목이 생기면은요, 여전히 그 배후에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요. 에베소서 6장 2절에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싸움을 두려워서 피해서는 안 되는 싸움이고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싸우고 또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산파 그 십부라와 부하가 그 비결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 20절 21절입니다.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애굽 왕의 악한 권세와 그런 음모와 계략과 박해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지키사 매우 번성하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400여 년 만에 70명에 불과했던 인구가 남자 장정만 60만이 이르는 그런 나라로 그 백성들로 번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혹독한 탄압과 박해 아래서 그렇게 번성하는 것이 과연 가능했겠냐고요. 역사 가운데 이런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특히 이 십부아와 부아 그녀들처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가문이, 집안이, 그 후손들이 흥왕하게 하신다라고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는 슈퍼맨이나 백마탄 왕자와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그 타이밍에 오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요, 자기 백성들을 붙잡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애굽 왕에게 저항할 아무런 힘이 없어도 그래도 이기게 하십니다. 하신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의 그 고백대로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결코 세상과 그 눈앞에 마주한 고난에 꺾이거나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내며 번성할 수 있더라고요. 그 믿음과 경외함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날을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그런 부당한 권세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눈앞에 마주한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당당하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지하에 교회학교 리모델링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가지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